다시 한번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녀들의 손을 꼭 잡아주시고, 사실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록 비대면 예배라 어쩔 수 없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자녀들을 꼭 잡아주시고 자녀에게 위로해 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동안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한 가지 퀴즈를 내고 한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춰보십시오. 맞춘다고 뭐 특별한 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관심을 갖고 들어보시면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오늘 2020 도쿄올림픽이 폐막을 합니다. 저녁에 폐막을 이제 하는데 7시에 이제 폐막을 곧 하게 됩니다. 이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사람으로 가장 높이 뛴 사람이 있습니다. 자그마치 2m 35를 대한민국 사람으로 맨 처음 넘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맞습니다. 물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바로 2m 34였던 한국 신기록을 25년 만에 바꾼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의 이름 바로 우상혁입니다. 우상혁 선수. 물론 관심이 없는 사람은 어려웠겠죠. 그래서 또 한 가지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아주 쉬운 겁니다. 역시 맞춘다고 상은 없습니다. 퀴즈를 내겠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2명입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죠. 예수님과 베드로입니다. 사람이 물 위를 걷는다라는 것은 가능하지 않는 일이죠. 과학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물의 부력이 사람의 몸을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 하는 것을 이것은 거짓말이다 하고 그냥 넘겨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 빈들이었죠. 그 광야에서 기적의 떡을 무리들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의 떡을 먹은 효과가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또 예수님에게 새로운 기적들을 요구했습니다.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목적이 어떠냐에 따라서 결과도 달라지게 됩니다. 기적만을 구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 늘 기적만을 찾았습니다. 오늘은 뭐 또 다른 기적이 없습니까? 또 새로운 기적을 우리 가운데 보여줄 수는 없습니까? 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기적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기적을 주시는 목적 중에 하나는 기적을 베푸시는 그분을 주목하라는 것이죠. 그분을 보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베풀고 있는 그분을 바라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보다 기적만을 찾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목하면 예수님에게서 기적보다 더 큰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목적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내가 따르고자 하는 그 목적과 이유가 달성되지 않는다고 해도 여전히 예수를 따르겠습니까?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자기가 예수를 쫓는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자 예수를 떠납니다. 내가 예수를 따르는 이유와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힘이고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늘 가까이 있던 제자들에게 아주 특별한 기적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기적을 보여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다 준비하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2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행동이 좀 전과 다릅니다. 5,000명을 먹이신 이후에 갑자기 제자들의 등을 떠밀어서 바다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죠. 예수님, 이 사람들을 좀 돌려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후에 기적의 떡이 베풀어졌고 이 떡을 다 먹은 후 제자들이 그 사람들에게 이제 다 오늘 일은 끝났으니까 돌아가십시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서서 제자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동안 있었던 그런 흔한 일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모여든 무리들을 제자들이 다 이렇게 앞에서 정리하고 사람들을 보내고 또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고 했으니까. 그런데 오늘 보시면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을 그냥 바다로 가게 합니다. 아주 등을 떠밀어서 보내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무리들에게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또 다시 다음날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제자들을 향하는 아주 재촉해서 그것을 속히 떠나가도록 먼저 등을 떠밀어서 바다로 가게 합니다. 그럼 왜 그러셨을까 하는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동안 하지 않으셨던 이런 행동들을 하실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3절에 보시면 그렇게 하신 후 제자들을 무리들을 다 떠나보내신 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무리를 다 보내시고 예수님 따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님 제자들이 이렇게 따로 먼저 보내신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기도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빈들에 오실 때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을 들으시고 기도의 시간을 갖고자 빈들로 왔지만 그 빈들에 사람들이 찾아왔고 무리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나오셔서 기적의 떡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한 것이 기도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고 예수님만 홀로 그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을까? 여러분, 기도는 양도 되고 질도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기도를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주의해야 된다 하시고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6장 7절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주권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우리의 기도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인가?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됩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는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 곧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질 필요가 없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기도는 뭐냐면 기도는 질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기도의 시간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가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그 기도의 질은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야고보 1장 5절 7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기도의 질입니다.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 기도를 얼마만큼 간절하게 그 기도의 시간에 하고 있는가, 시간을 많이 늘려서 기도를 하기 않아도 예를 들어서 짧게 기도의 시간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 기도의 질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기도의 모습이죠.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기도가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하되 그야말로 온 힘을 다 기울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그게 바로 기도의 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니까 그런 기도를 드렸지 아닙니다. 구약 선지자 중에 이런 기도를 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0일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이거 행동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멈춘 그 땅에 이제 하나님 비를 내려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리고 있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었다. 엘리야가 요가를 해서 몸이 부드러워졌을까? 아주 힘든 그런 모습이죠. 기도가 이만큼 힘들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야복나루에 야곱이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형 에서가 400인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해하러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야곱은 야복나루를 건너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야복나루에 홀로 앉아서 혼자 남아 하나님과 기도합니다. 씨름하듯. 그 기도가 어땠는가 하면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을 하는데 야곱이 놓아주지 않으니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내리칩니다. 그래서 골절이 된 거예요. 그랬는데도 놓아주지 않습니다. 기도가 바로 이렇다라는 거예요. 많은 말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 우리가 짧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기도에 집중하여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는 것처럼 환골뼈가 위골되어도 멈추지 않고 드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다시금 산으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재촉하여 보냈다라고 우리가 타당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만일까? 그럼 제자들도 데리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그 기도의 자리에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데리고 갔던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제자들은 그 기도의 자리에 예수님께 데리고 오지 않습니다. 그냥 재촉하여 바다로 내어몰고 있는 거죠. 그럼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 대신 무리들을 돌려보내셨는가? 그것은 두 번째 이유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기 속으로 보내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위기 속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등 떠밀어서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고난과 어려움 속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금 보내시고 있는 거예요. 이미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밤 바다를 건너가야 했습니다. 물론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었고 늘 건너던 바다였으니까 익숙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 바다를 지난다는 것은 노를 젓거나 아니면 바람을 이용한 돛을 통해서 바다를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바다에는 종종 돌풍이 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합니다. 지형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바다 좌우편으로는 우리나라 산에 비교하면 높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이스라엘 땅에서 아주 높은 산들이 다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람이 그 계곡을 따라서 흐르게 되죠. 그러니 종종 그 갈릴리 바다에는 돌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풍랑이 일고
그냥 파도가 높이 뛰놀았습니다. 풍랑과 파도가 일어나는 시간을 제자들이 정확히 알았을까? 알 수 없었죠. 어느 때든지 수시로 그런 일들이 예기치 않은 때 일어났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모르셨을까요? 아셨습니다. 아니면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풍랑을 일으켰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제자들을 지금 위기의 바닷속으로 보내놓고 있으니까, 들여보내고 있으니까. 왜 그런가 하면 밤바다를 지나간다는 것, 그리고 풍랑이 있는 그 바다를 지나간다는 것은 위기였습니다. 언제 닥칠지 모를 위기가 기다리고 있었던 바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그 바닷속으로 예수님께 등 떠밀어 지금 보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는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아주 제자들에게 아주 특별한 기적을 보여주시고자 함입니다. 어른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하라. 젊을 때의 고생 경험이죠. 경험은, 좋은 경험들은 돈 주고 사서라도 그 경험을 가지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경험되어 보지 않으면 아무리 듣고 기록된 것을 본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으로 잘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고난과 위기의 바다로 들여보냅니다. 엄청난 경험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지만 제자들이 예수님 기도하는 동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24절을 보시면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에게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바다의 위기죠. 고난이죠. 풍랑이 일고 폭풍이 몰아치고 배가 기우뚱거리고 그런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드린 대로 돛을 통해서 바다를 건너야 되고 노를 통해서 건너야 되는 그런 배였기 때문에 사력을 다해서 죽기 살기로 지금 노를 젓고 있겠죠. 얼른 지나가려고. 그런데 이 모습을 예수께서 보셨다라는 거예요. 보신 다음에 그 풍랑이 있는 바다로 예수님께서 다가오십니다. 제자들은 지금 풍랑 가운데서 사력을 다해서 그 바다를 지나가기 위하여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게 노를 젓고 있는데 바다 가운데서 무엇인가가 그들 가운데 다가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헛것이다 여겼습니다. 눈을 부벼보며 내가 잘못 봤나 하고 또 보지만 여전히 형체가 그들 가운데 다가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상상은 뭘까요? 뭐 유령을 본 적은 없지만 보지는 않았어도 유령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귀신이다 뭐 유령이다 이렇게 막 표현하지 않겠어요? 지금 풍랑이 일어서 얼른 배를 바다 밖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데 거기다 또 더 큰 두려움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유령이 그들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제자들 26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질렀다. 얼마나 가중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풍랑이는 그 폭풍 때문에 제자들은 고난에 처해 있었고 거기다가 또 유령이 다가오고 있으니 더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이 헛것이 아니라 제대로 봤어요. 제대로 봤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그 바다 위로 걸어오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말씀합니다. 27절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라고 얘기합니다. 유령이라고 막
놀라고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배에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니 두려워 말아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두려움을 떨쳐내려면 어떻게 될까요? 두려움이 되는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제일 쉽습니다. 우리 두렵게 하는 그 원인을 제거하는 거죠.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어떻게 해요? 폭풍, 파도가 일어나면 그것을 잠잠케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가왔던 유령이 사라지면 됩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지겠죠. 그런데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데 나니 두려워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계 인류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죠. 이 땅에 온갖 두려움의 원인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해결할 유일한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나니 두려워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내가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예수님은 자신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두려움의 원인 속에 벌벌 떨고 있던 제자들, 예수님은 자신을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나다라는 거죠. 그것으로 두려움이 해결되는 거죠. 예수님 모든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 중에 한 제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가 바로 베드로죠. 베드로의 눈에 예수님이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아직도 유령처럼 여길까요? 하여튼 예수님이 나다라고 말하자 베드로는 그 앞에서 그 예수님을 확인하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보았던 것이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면 그에게 다가왔던 모든 두려움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그 스스로 확인받고 싶은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나니 두려워 말라 하자 베드로가 예수님이면 나를 바다로 물 위로 걸어오게 명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자 보십시오. 29절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퀴즈를 냈던 것처럼 물 위를 걸은 사람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베드로였습니다. 두 사람이 물을 걸었죠. 예수님도 물 위를 걸었고 베드로도 걸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얼마나 걸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죠? 뭐 몇십 미터를 걷었든지 아니면 몇 미터를 걸었든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배에 가까운 거리에서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아니 제자들에게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볼 수 있는 거리가 아닐까요? 밤이었고 그렇지만 그냥 우리는 물 위를 한 걸음도 걸을 수 없습니다. 물 위에 우리의 발 한 걸음도 놓을 수가 없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오라고 말하자 베드로가 물 위에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 거리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베드로도 걸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걷고 있던 베드로가 주변의 상황을 보고 다시금 두려워 떱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두려움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은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지금 예수님을 보고 가던 베드로가 주변의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다시금 빠져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느 순간 우리가 늘 말하듯 약해졌구나, 믿음이 부족해졌구나, 믿음이 떨어졌구나라는 표현으로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죠. 그 순간.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 하면 바로 이 순간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 주변의 상황들을
주목하게 된 순간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모든 삶에서 우리는 평안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는 평안함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하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지금도 함께 동행하여 계십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근심, 염려, 걱정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이 순간이 바로 베드로의 순간과도 같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던 베드로가 물에 빠져갑니다. 그리고 소리칩니다. 주여 나를 건져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베드로가 소리치자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고 하시는 말씀이 31절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얘기하죠.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을 가져도 어느 순간 우리 가운데 이런 의심이 들어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이 의심들을 물리치는 것이 믿음의 본분입니다. 본질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모든 사람이 절대 안 될 거야 상황이 그러니까 라고 말해도 믿으면 하나님 앞에 의심 없이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베드로는 의심함으로 빠져갔습니다. 그러면 이 의심했다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표현해서 이렇게 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로 가되 예수께로 가는데 어떻게 갈까요? 그냥 방향이 예수께 향하여 있는 거죠. 예수께 향하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돌아서는 것이 의심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표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던 우리의 삶이 어떤 이유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 향하여 나아가던 삶이 곁길로 빠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게 바로 의심입니다. 베드로는 그러다가 물에 빠져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그를 건져내 주셨고 예수님이 그 배에 타시자 30절을 보시면 32절 배에 함께 오름의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이 함께 그 배에 오르시자 이제 모든 두려움의 원인이 사라졌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위기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라라는 거죠. 위기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위기가 다가오면 우리는 예수를 보기보다 그 위기 가운데 두려움의 원인 속에 그냥 빠져버리고 맙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다를 걷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그리고 그 두려움의 원인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함께 배 위에 오르시자 그 두려움의 염려, 근심, 걱정의 원인들은 다 제거되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바라보고 나아가는 동안에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지 다 예상할 수 없습니다. 예기치 않은 일들이 시시각각 우리의 삶에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분명한 한 가지는 뭐냐?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흔들림 없이 믿음 안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모든 위험, 모든 근심,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함께 하심으로 우리 안에 주신 평안함은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두려움, 염려를 떨쳐버리시고 다시금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안에 쉼과 평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를 바라보십시다. 끝까지 흔들리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다. 그러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걱정하게 했던 모든 문제들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의 질병, 두려움, 걱정, 근심 속에 우리가 있지만 예수 안에서 이 믿음의 삶을 또다시 힘있게 살아가면 우리 주께서 위기 가운데서 주를 바라보는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사 위기를 바꾸셔서 기회로 삼아 가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또다시 눈을 들어 여러분의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십시다. 그 삶이 우리가 걸어가야 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려움을 아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다가온 위기 속에서도 더욱 주를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특별한 경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흔들림 없이 의지할 수 있도록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다가온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어서 더욱 주를 견고하게 신뢰하는 그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71장입니다.